기도하고 오늘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 배우기 위해서 우리 성경대학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워가며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큰 은혜인 줄 압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 있는 그 보화를 잘 캐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오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10번째고요. 지난주까지 해서 저희가 이제 창조 시대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전에 까먹었는데 오전 끝났기 때문에 기억이 확실히 나서 제가 시험 보겠다고 약속을 드렸는데 구두로 네, 당황하지 마시고요. 네, 우리 시대 6가지 외우고 그 다음에 시대별로 4가지씩 쪼개서 외우고 그 다음에 우리 뼈대대는 거 외우는 거 네, 갑자기 시험 보시는 것처럼 다 해보시는데요. 천천히 한번 해보시죠. 이 앞에 시대 6가지 천천히 해보시죠. 처음 무슨 시대였죠? 창조시대, 족장시대, 모세시대, 사사시대, 왕정시대, 포로시대. 그래서 창종, 모사, 왕포 우리 6가지를 외웠고요. 자, 창조시대의 4가지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타. 그 다음에 족장 4명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예, 그 다음 모세시대 홍해, 시내산, 광야, 모압 평지, 홍시광목. 그 다음에 사사시대 가나안 정복, 가미, 네룻, 미가의 증산, 레위인 첫, 룻 이야기. 그 다음에 왕정 넘어가서요 통일왕조, 사무엘, 사울, 다윗, 솔로몬 통일왕국 했고, 이제 분열왕국 시대에 여로보암, 아하, 히스기야, 요시야. 그리고 마지막 이제 포로 시대 포기 성벽, 포로, 귀한, 성전, 성벽. 네. 헷갈립니다. 헷갈려. 네. 그래도 외우시니까 조금씩 기억나시죠? 이 흐름을 이제 갖고 계셔야지 이제 조금씩 쫓아오실 수 있습니다. 이제 역사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때문에요.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아이야요까지는 쉽습니다. 왜냐면 지역도 일치하고 애굽만 상대하면 되고 애굽하고 전쟁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제 출애굽에 가면은 조금 율법 때문에 복잡해지고 사사기에 가면은 이제 여러 나라와 싸울 거기 때문에 많이 복잡해질 겁니다. 그래서 기억을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지난주 안 나오신 분 계신가요? 없으시면은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주까지 해서 저희 창조시대 끝났고요. 홍수와 바벨탑 했습니다. 먼저 홍수 이야기하면서 심판 당시의 사회가 어떤 사회였는가? 포악이 가득한 사회였고, 그 포악이 가득하다는 것이 특별히 어떤 의미였냐면 칼의 노래와 일부 다처제, 라멕을 통해서 등장한 살인이 만연한 사회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9장 6절에 보니까 그 9장 초반 1절부터 쭉 나오는 게 노아와 다시 언약을 맺으시는 스토리인데, 그러면서 창세기 1장의 언약을 반복하시죠.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중간에 갑자기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끼워 넣으셨죠. 6절에. 그래서 살인이 가득한 사회였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좀 추측했습니다. 그리고 은혜 입은 노아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노아가 의인이어서 행위가 완전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고, 방주에 탄 사람이 의인 1명에 의인이 아닌 7명이 탔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다 살펴보았습니다. 이 120년 2가지 설명드렸죠. 하나는 아마 나이가 120년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점으로부터 120년 뒤에 멸망된다. 그래서 방주가 만들어지는 게 120년 아니겠느냐라는 2가지 견해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주 크기와 방주 재료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고요. 네, 그리고 노아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양식까지 저축했다. 그래서 육체적인 노동을 했고, 그 다음에 물질적인 희생을 하였다라는 것 좀 살펴봤습니다. 방주의 특징 좀 살펴봤는데요.
문을 하나님께서 직접 닫으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열고 하나님이 닫으시는 것, 그리고 운전대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만 가는 방주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늘 내 뜻대로 내가 운전대를 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운전대를 잡으시고 하나님께서 문을 열고 닫으신다. 그래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들어왔다고 해서 내가 내쫓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품어야 되고, 우리 그런 이야기들 좀 나눴습니다. 그리고 절망의 순간들, 그 노아가 느꼈을 그 절망에 대해서 좀 살펴봤죠. 처음에 문이 닫히고선 7일 동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느꼈을 고통을 생각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멸절되는 것을 다 봤을 그 노아의 심정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아마 깨닫는 시간을 보냈을 것이다. 우리가 그런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8장 1절이 이제 메인이었죠. 저희 이제 기억하다라는 단어를 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기억하다라는 단어를 쓰실 때는 구원에 관하여서 기억하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기억하시고 구원하시는 사건이 일어나더라. 근데 무엇을 기억하시는가? 그것이 바로 언약을 기억하시고 구원하시더라. 그래서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기억하시고 구원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언약을 기억하시고 구원하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맺으신 구속 언약, 십자가의 언약으로 내가 대신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값을 주님이 치러주시고 우리가 구원되는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구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다. 하나님의 온전한 선택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살펴봤습니다. 네, 그리고 바람 기억나시죠? 네, 바람이 분다는 것이 언제나 구원의 행위를 시작하시기 전에 행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홍해를 가르칠 때 주님이 바람을 불게 하시더라.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도 역시 바람이 임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계속 반복될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 명확하게 반복하시는 표현들이 있어서 자주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때도 바람이 불고 성령께서 임하시고 세례를 행하시는 스토리가 나오죠. 그리고 제일 처음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을 향해서 역시나 바람이 불게 하시고 임하시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구원할 거야 라는 것을 바람이라는 보이는 현상을 통해서 계속 설명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 살펴봤습니다. 네, 그리고 노아 언약, 우리 노아 언약의 차이, 심판받을 때도 악하였고 인간이, 심판받은 뒤도 여전히 사람이 악하다고 표현됩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악하지만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결정을 내리시죠. 그래서 제사라는 것은 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를 상징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행하실 공간과 시간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악하지만 심판을 참겠다라는 것이 노아 언약의 의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땅이 있을 동안에 시몬과 거둔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는, 계속 지속되는. 그래서 지금 세상이 악하지만 심판당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현장을 마련하시기 위해서 참고 계신 오히려 긍휼의 시간이라고 우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무지개 살펴보면서 무지개는 언약의 표징이다. 그러면서 언약은 내용이 있고 표징이 있는데 내용과 표징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하다고 그랬죠? 네, 내용이 더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는 표징에 집중하는 현상들이 있더라. 그래서 무지개에 집중하는데 내용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이제 율법서를 해석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내용과 표징을 이해하는 겁니다. 이걸 명확히 이해하면은 율법서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재밌게 쓰셨다는 걸 발견할 수 있고요. 이걸 이제 잘못 해석하기 시작하면 율법에 얽매이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안식일은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이제 고민을 하게 되죠. 안식일 지켜야 될까요? 안 지켜야 될까요? 이제 이러면 청년들이 당황하거든요. 안 지킬 거야? 이러면 이제 청년들이 안 지킨다고 할 수는 없고 또 지킨다고 하자니 내용이 아닌 것 같고 고민하거든요. 예를 들면 담임 목사님 안식일 지키시나요? 담임 목사님 주일에 뭐 하세요? 일하시죠? 예, 안식일 지키시나요? 안 지키시나요? 사역자들이 대표적으로 안식일을 못 지키는 사람이죠. 구약에서는 어떤 사람이 안식일을 못 지키죠?
제사장들이 안식일을 못 지키죠. 그러니까 안식일이라는 개념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는 의미인 것이지 일하지 말라가 포인트가 아니라는 거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내용과 표징을 구별하는 연습을 하시면 이제 크게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8장에 와서 9장이죠. 9장에 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창세기 1장에서 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그 약속이 다시 반복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차이점이 하나 있었는데 이제 다스림에 대한 온전한 순종. 하나님이 창세 때 계획하셨던 그 모습이 아니라 문제가 이미 발생되어 있는 상태이다. 비정상적인 모습들이 보이고 있죠. 그래서 동물들이 다스림에 그냥 순종하지 아니하고 두려워 떠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간도 이제 동물을 먹게 허락하시죠. 그래서 뭔가 그것도 이제 희생을 하여야지만 생존이 가능한 상태로 뭔가 문제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이제 4절부터 아까 살인이 만연한 그 상태에 대해서 중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살인이 만연한 것에 대한 경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라는 말씀을 해석하면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이 말씀의 요지는 애를 많이 낳으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가득 채우고 풍성하게 하는 것이다. 근데 그 생명이라는 관점이 단순히 이런 어떤 애를 낳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부유함, 풍요로움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여기 와 있는 것은 무슨 행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생명이 풍성하게 만들고 계신 겁니다. 이게 더 풍성해지면 어떻게 되죠? 나누시면 되는 거죠. 네,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함 저주하는 거 마지막으로 좀 살펴봤습니다. 이건 뭐 포도주 설명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함이 범죄하는데 가나안이 왜 저주받는지 이거는 이제 난제다. 그냥 그렇게만 좀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노아는 왜 강력한 저주를 했는가 이게 포인트였죠. 노아가 자기 아들 함 그리고 자기 아들의 아들 그러니까 손자인 가나안을 종들의 종이 되기 원한다라고 표현했던 것은 죄가 얼마나 파괴력 있는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제도로 죄를 제압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죄가 제도로 제압이 됐나요? 안 됐나요? 안 됐죠.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다? 여자의 씨,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가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하신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셈의 하나님, 셈을 통해서 메시아를 허락하실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게 되죠. 네, 마지막 바벨탑이었습니다. 우리 니무롯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니무롯에 대한 설명이 나오면서 용감한 사냥꾼, 특이한 사냥꾼이라는 표현을 살펴봤습니다. 특이한 사냥꾼은 동물을 사냥하는 사냥꾼이 아니라 사람을 사냥하는 사냥꾼,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동방으로 옮겨가서 시날 평지에 가는 것, 이게 동쪽으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 멀어진다는 표현이었죠. 네. 그리고 역청을 칠하는 것은 방수 재료를 바벨탑에다 바른 것. 그래서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물을 무기로 갖고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대항하겠다라는 이제 결정이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비꼬셨죠. 탑은 너무 작아서 하늘에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일부러 내려오시고 그다음에 막을 수 없다 이런 표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비웃으시는 장면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언어를 흩으신 것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언어가 흩어진 것은 죄 때문인데 다시 언어가 마지막 하나님 원하실 때 하나가 될 것이다. 근데 그것은 단순히 언어가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내용으로서의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사도행전 2장 또 이 본문이 나왔습니다. 2장 11절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으로 하나가 되고 그것이 이제 나중에는 계시록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 시대까지를 다 배우셨습니다. 이제 창조 시대까지 이제 중요한 복선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조금 이전보다는 이제 무게감은 조금 낮아졌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중요한 좀 두 가지 인물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혹시 아세요? 요한복음 1장 1절들은 많이 아시는데요. 마태복음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그거는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마태복음 1장 1절 신약의 첫 구절입니다. 네, 족보 나옵니다. 족보에 대해서 뭐라고 나오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 중에요 똑똑한 사람들 둘이 있습니다. 이제 제자들 대부분이 좀 무식한 어부들 출신이죠. 그래서 베드로 같은 경우는 글재주가 없어서 8장밖에 안 남겼습니다. 베드로 전후서에서 8장밖에 안 남겼고 베드로가 이제 헬라어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 당시의 영어를. 그러니까 평생 도망 다녀서 이 로마인들이 다스리고 있는 헬라어를 쓰는 지역을 살면서도 언어가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역자로 누구를 데리고 다녔냐면 마가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바나바의 생질, 조카인 마가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가가 베드로에게 들은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게 뭐죠? 마가복음입니다. 근데 마가복음이 제일 짧습니다. 가능하면 AD 200년 때 이 마가의 제자들급 이 초대교회 이제 제자들 속사도라고 부르거든요. 사도들 제자다 이런 의미로. 그래서 이 속사도들이 뭐라고 기록해 놨냐면 마가는 가능하면 베드로의 이야기를 그대로 기록하려고 애썼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 제자들이. 그러니까 마가가 적어놓은 게 짧습니다. 분량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좀 짧았던 것 같아요. 지식이나 여러 가지로 볼 때. 근데 똑똑한 제자들이 이제 2명이 있습니다. 한 명이 누구냐면요. 요한이 똑똑한 사람이죠. 그래서 요한은 대제사장하고도 많이 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신문 받으실 때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부인하는지를 다 기록을 해놨죠. 요한이.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 달리시는 사건도 다 기록하고 나중에 창세기 1장 1절을 요한복음에서 해석하죠. 신학적인. 요한은 똑똑한 사람이어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요한 1, 2, 3, 4, 요한계시록까지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똑똑한 제자 한 명 더 있습니다. 우리 이번 주 주일에 목사님 설교 때 배웠습니다. 누구 배우셨죠? 이번 주 주일에? 세리? 누구? 설교. 네, 목사님께서 이번 주 주일에 누가 회심한 걸 설교해 주셨어요. 그렇죠. 레위. 세리 레위라고 적혀있는데 이 사람이 맡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죠. 세리가요 이 세금 공무원이잖아요. 근데 이 로마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니까 언어가 능통하고요. 그리고 세금 공무원이니까 기본적으로 똑똑했겠죠. 이 사람이 회심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태를 통해서 복음서를 기록을 하셨죠. 근데 이 똑똑한 마태가 이제 구약을 공부하고 신약을 써 내려가면서 구약을 딱 한 단어로 요약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라고 한 절로 요약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제일 중요한 인물 2명을 뽑는 분은 누구다? 아브라함하고 다윗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파묻지도 않고 있네요. 아브라함이 매우 이제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것도 이제 특별히 아브라함의 이제 15장, 창세기 15장이 중요한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할례 9절 나오는 게 또 좀 중요한 논쟁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 2가지만 배우시고 넘어가셔도 충분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래도 아브라함이 조금 중요도 있어서요. 오늘 진도 빼봤더니요. 오늘 하루에 다 못 나갑니다. 그리고 다음 주면은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다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는 이제 데라의 족보를 살펴볼 건데요. 11장 후반부를 살펴볼 겁니다. 저희 책은 40페이지에 이제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 지도 처음 기억나시나요? 우리 처음에 지리 배우시면서 배우셨습니다. 이제 다 복습입니다. 여기를 이 유프라테스강이 있고 티그리스강이 있는데요. 이 지역을 뭐라고 불렀죠? 비옥한 초승달지대라고 불렀습니다. 이 비옥한 초승달지대 끝, 우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우르가 뭐로 표현되어 있냐면 갈대아 우르, 갈대아인의 우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르라는 지명이 많았기 때문에요. 바벨론 사람들이 살고 있는 우르다라고 일부러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이 강을 따라서 쭉 올라가서 저 위에 하란으로 갈 겁니다. 이 하란에서 이렇게 이동할 겁니다. 오늘 지도가 저희 책에는 좀 간략하게 나오고 여기는 지명들 나와서
지명 설명 물어보셔서 잠깐 설명드렸는데요. 오전 시간에는요. 여기 보면 우르 지나서 여기 바벨론이 있습니다. 바벨론은 당연히 바벨론이란 나라의 수도였겠죠. 요 위에 니느웨와 아수르가 있습니다.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가 니느웨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쭉 오시면 갈그미스가 있는데요. 이 갈그미스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게 어느 때였냐면 아수르가 거의 멸망 직전, 이 바벨론이 아수르를 밀어붙일 때 아수르가 살아남아야 애굽이 살 것 같으니까 바로가 도와주러 올라가죠. 그래서 갈그미스에서 전투합니다. 근데 이 애굽이 올라갈 때 20대 왕, 우리 분열 왕국에서 중요한 4개 배우셨잖아요. 여로보암, 아합, 히스기야, 그다음 누구죠? 요시야. 이 요시야가 애굽을 막아버리죠. 그래서 늦게 올라가는 바람에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다니엘서에 나오는 왕이죠. 느부갓네살 왕한테 갈그미스 전투를 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이 전체 패권을 장악했죠. 그 지역입니다. 갈그미스. 그래서 표시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말이라는 지역은요, 이제 성경에서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데 여기서 유물 많이 출토되고 막 이래가지고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또 중요한 게 우가립도 뭐 그런 지역이고요. 그 고고학 출토돼서 좀 기록해 놓은 거고요. 시돈은 다 아시죠? 시돈에 유명한 여자 한 명 있습니다. 시돈 출신. 아주 나쁜 여자, 악녀. 그 분열왕국 4가지, 여로보암, 그래서 누구죠? 예, 아합의 부인, 예, 이세벨이 이제 요 지역 출신입니다. 그리고 다메섹이 있는데 이게 아람 국가의 수도였습니다. 시리아, 지금 시리아 지역이고요. 아람의 나아만 장군 있죠? 그 출신이고요. 네, 그 다음에 세겜이 여기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도착했을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베델, 이 야곱에게 중요한 인물이죠. 이제 베델과 아이 사이로 그 다음에 이동해서 여기 표시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끝에 부엘세바가 있는데요. 부엘세바가 항상 이스라엘 남쪽 끝입니다. 그래서 보통 국경 표시할 때 부엘세바에서 단까지, 그러면 할라에서 베투까지라고 표시한 겁니다. 부엘세바에서 단까지 이렇게 좀 되어 있고요. 네게보 이제 광야 지역 지나면 여기 뭐로 들어가죠?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르로부터 출발해서 쭉 올라와서 하란에서 멈춰 있다가 다시 쭉 내려와서 세겜으로 들어갔다가 이제 가뭄이 와서 애굽으로 들어가는 이 경로를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책 41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우르에서 하란까지 965km를 걸었고 다시 이제 가나안을 향해 640km의 여행을 떠났다. 그리고 애굽까지 또 640km의 왕복 여행을 해서 2250km를 걸었다라고 이제 그러니까 먼 거리를 여행 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잠깐 이동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이 편하게 뭐 자동차 타고 왔겠지 이렇게 상상하지 말고 조금 더 이제 상상하면서 읽으라는 의미로 이 책에서 좀 기록을 해놨습니다. 네, 데라의 족보가 이제 11장부터 나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래서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고 하면서 쭉 이어지는 구절이 나옵니다. 족보가 생각보다 중요하다는 건 이제 다 느끼셨죠? 그래서 여기서도 많은 힌트가 있습니다. 먼저는요, 우르에서 출발해가지고 28절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하란까지 올라갔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르와 하란이 아주 큰 힌트를 줍니다. 우르와 하란은요, 달의 신을 섬겼던 대표적인 도시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책 41페이지 위쪽에 보시면 빈칸이 있는데요. 아브라문 해갖고 빈칸이 있는데 난나르라는 달신, 달의 신을 섬기고 있었다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옆에 이제 여호수아서 24장 2절 말씀이 이제 참고 문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달의 신 난나르가요, 이제 아카드어로는 신이라는 용어로 쓰였고 수메르어로는 난나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이 이름은 기억하실 필요가 없고요. 달의 신을 섬겼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난나르라는 이 신의 아내의 이름이 사라투고요. 딸의 이름이 밀카투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11장 족보에 보시니까 아브라함 아내의 이름은 사레다. 사라투랑 똑같죠, 이름이? 이제 같은 맥락을 가지고 비슷하게 지으려고 처음부터 지은 겁니다. 그리고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뭐다? 밀가다. 밀카투를 염두하고 지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이 얼마나 우상숭배가 심각하냐면 이제 신의 이름을 본따서 지은 겁니다. 뭐 저희로 따지면은 뭐 김부처 뭐 이런 거죠. 김삼신할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 열심히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여호수아가 이제 정복한 뒤에 모세처럼 고별 설교를 또 하거든요. 스승과 똑같이 자기도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옛적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다 라고 하면서 명확하게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구원받을 가치가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자들을 구원하신 것이다. 우리는 구원받을 가치가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 성경이 그 이름으로 지금 힌트를 남겨놓은 것입니다. 네, 31절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서 이르러 거기에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기서는 뭐 중요한 난제라고까지는 할 수 없는데 좀 이제 궁금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 데라가 이동했을까라는 것에 대한 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두 가지 추측을 합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이 먼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아브라함이 아버지 제가 이 신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같이 이동합시다. 그래서 이 데라가 아들을 쫓아서 우르로부터 출발해서 하란까지 갔다가 야, 난 늙어서 못 가겠다. 난 여기 있을란다 해갖고 머무는 바람에 있었던 거다 라고 추측하는 게 한 가지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듣고 끌고 간 거다. 이게 하나고요. 두 번째로는 데라가 먼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가나안 땅을 가려고 출발을 해서 하란까지 갔다. 그런데 믿음이 없어서 거기서 포기해서 주저앉았고, 아브라함은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동한 것이다 라고 이제 두 가지의 추측을 합니다. 추측을 둘 다 뭐 어느 게 중요하지는 않은데 추측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1번이 중요하다면은요, 이제 1번, 그러니까 즉 아브라함이 아버지를 데리고 이동했다면 조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모시고 가다가 아버지가 멈춰서니까 어떻게 되죠? 아브라함도 주저앉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고향은 떠났지만 친척 롯도 버리지 않았고요. 아버지 아브라함도 떠나지 않은 겁니다. 그 말씀을 100% 순종하지 않은 상태다를 염두했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만약 1번의 추측이 맞다면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중요한 건 아닌데 구티족이라는 아주 야만인들이 우르를 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피해서 단순히 도망갔을지도 모르겠다. 데라는 이런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동을 지금 시작했습니다. 네, 저희 책 책이 제가 지금 못 찾겠네요. 75세의 부름을 받았다는 장면이 41쪽 중간에 나 아브람이 가나안으로 들어간다 라고 돼 있는 그 파란색 박스 밑에 보시면은요, 이번에 대해서 저희 책이 쓴 해설입니다. 안내서에 보면 데라는 70세의 자녀를 두기 시작했다. 아브람이 제일 먼저 열거돼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그가 데라의 아들들 가운데 죄송합니다. 맏아들 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가장 유명했기 때문이다. 지금 데라의 아들 3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맏아들이었을 제일 먼저 기록했겠지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중요도 순으로 분배를 합니다. 나중에 이제 신약 읽으실 때 이 미묘한 관계가 있는데요. 처음에 바나바와 바울이 있으면 바나바가 항상 먼저 나옵니다. 왜냐하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리더였기 때문이죠. 근데 선교 여행을 가면서 어느 날 갑자기 바울이 먼저 등장합니다. 중요도가 바울로 이동해 버린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바뀌는 묘사들이 있는데요. 아들들 중에서 아마도 아브라함이 제일 중요하죠. 당연히 성경에서. 그래서 아브라함. 그 다음에 나홀이 왜 중요하냐면 이삭과 결혼한 리브가의 오빠가 라반이고 거기가 나홀의 집안이죠. 그래서 중요도 때문에 나홀이 기록됐을 것이다. 그리고 제일 중요도가 없기 때문에 하란이 막내, 그 세 번째로 기록됐다. 그러나 실제로 하란의 딸과 나홀이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형제인데 이 제일 큰 형의 딸과 이제 동생이 결혼해요. 그러니까 나이 차가 많이 나는 형이라는 소리겠죠. 그래서 나이로는 하란이 제일 먼저고 이제 아브라함과 나홀은 되게 나중일 거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데라가 여기 보시면 이제 데라가 205세에 죽었을 때 아브라함은 75세에 불과했으므로 아브라함이 태어났을 때 데라는 틀림없이 130세였을 것이다 라고 이제 나오죠. 그래서 130세에 낳은 아들이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근데 물론 이제 계속 설명드리지만 숫자를 100% 신뢰할 수는 없는 게 이제 저희가 번역된 성경은 마소라 사본인데 마소라 사본에는 나이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사마리아 오경은 또 나이가 다릅니다. 그래서 100% 신뢰할 수는 없지만 요거는 뭐 130세로 생각하셔도 무방하실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쨌든 데라가 죽고 나서 이동을 시작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브라함의 가나안 입성이 이제 시작됩니다. 우리 여기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니까 좀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드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지금 12장 1, 2, 3절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11장까지의 의의가 뭐였냐면 인간은 철저하게 실패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하신 거죠.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11장에 이제 가장 악한 사람들, 이 인류 역사에서 가장 악한 사람들의 대표자가 누구였냐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입니다. 홍수를 경험하고도 탑을 쌓으니까요. 이 가장 악한 사람들하고 선택받은 사람이 지금 비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은 자들과 아브라함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제 방향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동쪽으로 가면 갈수록 악한 거였죠. 근데 이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은 동쪽으로 해서 가장 악한 땅의 상징인 시날 평지 바벨론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냐면 방향이 거꾸로입니다. 바벨론 시날 평지에서부터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는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다라는 것을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로는요,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은 탑을 쌓는 사람입니다. 우리 가인에서부터 살펴보셨죠? 성, 도시, 탑 다 동일한 원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성을 쌓기 시작하고 그 이후에 모든 사람은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사람들, 성을 쌓는 사람들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1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기 시대하면서 쭉 나오고 마지막에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그래서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제단을 쌓는 사람들로 지금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스스로 이름을 내는 자. 이 바벨탑을 만드는 사람들이 우리가 탑을 쌓고 우리가 지면에 이름을 내자라고 하죠. 우리가 유명해지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은 유명하지 못하게 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내 이름이 창대케 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그 얘기를 하실 때 의도적으로 비교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스스로 웅덩이 파면서 유명해지려고 하지만 안 될 거야. 그러나 너는 내가 이름을 내게 해줄게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지금 1장부터 쭉 해서 특징이 나오고 있는데요. 동행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였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의 특징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다음에 에녹을 통해서 동행하고 그리고 제단을 쌓는 사람으로 특징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제단을 쌓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말씀에서 우리가 가장 초점을 두는 건 아무래도 복에 대한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했더니 복 받았대라고 이제 자꾸 집중합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 지금 느끼시지만 아브라함이 의로워서 복 받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자인데도 불구하고 얘를 불러 쓰셨대. 하나님을 오히려 높이는 쪽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쪽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아브라함이 복 받은 거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3절에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과자를 여러분 수장으로 다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앞줄 앉으신 분들 딱 드리면서 이거 과자 나눠주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과자는 누가 받았나요? 모두가 다 받았습니다. 근데 단지 처음 받은 사람이 있을 뿐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복은 누구에게 돌아갈 복이죠? 땅의 모든 족속. 하나님이 선택한 모든 사람한테 돌아갈 복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순종해서 복 받았대. 그래서 나도 순종해야지 자꾸 집중하는 겁니다. 근데 이 복은 사실 모두에게 주어진 복이다. 그래서 아브라함만 받은 복이 아니라 모두에게, 나에게까지 주시려고 이 모든 복을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묵상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한테 이렇게 충성했으니까 복 받았대 라고 묵상하시면은 성경이 자꾸 이제 꼬입니다. 그래서 자꾸 내 행위를 드러내려고 애쓰게 되죠. 네, 그러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풍성함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드러냅니다. 바로. 그래서 아브라함이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걸 바로 이제 성경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오는가라는 아주 유명한 설교 제목이 있는데요.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가자마자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기근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우리가 좀 이제 저희가 농업 사회가 아니니까요 헷갈리는데요. 쉽게 말하면 IMF가 온 겁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왔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오니까 어떻게 됐죠? 아브라함이 고민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그가 바로 애굽으로 거류하려고 내려갑니다. 11절입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사례가 매우 이뻤다고 해요. 12절 애굽 사람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아브라함의 아내라 하여 아브라함은 죽이고 사례 그대는 살리리니. 그러니까 이 여자 너무 이쁘니까 남편 죽이고 사례를 뺏어갈까봐 겁이 난 겁니다. 그래서 13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아브라함이 이 일로 2번 넘어지죠. 뭐가 무서웠던 거죠? 핵심은? 죽을까봐. 자기 생명이 이제 소중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에 지금 2가지 연약함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물질에 약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오면은 바로 도망갑니다. 물어보지도 않고. 두 번째로는 내 생명, 내 건강이 중요한 사람입니다. 내 건강 무너지고 내 생명 무너지면 즉시로 도망가는 사람이다. 우리랑 똑같죠?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도 똑같은 놈이야 라고 이제 설명하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선택받은 인물은 아니다.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고, 그 다음에 바로가 아내를 뺏어가죠. 뺏어가고 나니고 그 당시 풍습에 맞춰서 지참금을 줍니다. 이제 우리로는 뭐 결혼하면 뭐 보내죠? 예물 같은 거 보내죠? 그것처럼 지참금을 보내는데 많은 지참금을 보냈습니다. 네, 아브라함이 자존심이 있다면 이거 나중에 다 들통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돌려줘야죠. 이게 남자가 자존심이 있죠. 근데 그러기에는 너무 좋은 걸 줬습니다. 바로가. 그 중에서 뭐가 있냐면 낙타가 있었다. 옛날 성경 아마 약대라고 돼 있었을 거예요. 낙타가 있었다는 게 있습니다. 낙타가요 그 당시에는 길들이기 힘든 동물입니다. 학자들 중에 자유주의 학자들은 낙타가 있기 때문에 이거 거짓이다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후대에 있었던 1000년 뒤에 있었던 이야기를 끌어간 거다라고까지 의심합니다. 낙타라는 거 한 구절 때문에. 그만큼 낙타가 귀하고 길들이기 힘든 동물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정도 되면 아마 분명히 그 동물을 아마 잘 조련하는 아마 부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낙타를 잘 조련하고 그거를 아브라함한테 선물로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따지면 그 롤스로이드 차를 뽑아준 겁니다. 낙타가. 왜냐하면 사막까지도 걸어갈 수 있거든요.
정말 뭐 수륙양용 찬 거죠. 그래서 그걸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아까워서 거짓말로 아내 팔아서 얻은 재물인데 그대로 챙겨서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이 드러내는 거예요. 야, 이방인의 왕, 애굽의 왕 바로도 이 바로가 절대 도덕적으로 괜찮은 인물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수많은 젊은 후궁들이 많았을 텐데 외국에서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미녀 사라가 온 겁니다. 근데 문제는 사라가 그때 나이가 65세. 그러니까 썩 젊진 않은. 그러니까 120살, 140살 죽는다고 생각해도 지금으로 따지면 40대 중년 여성이죠. 근데도 그 이쁘기만 하면 젊은 여자들 다 냅두고도 이 여자도 이제 데리고 가야 되는 아주 도덕성에 결여된 인물입니다. 근데 그 사람보다도 못한 인물. 적어도 바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바로 잘못 인정하고 보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정도 수준도 안 된다라는 것을 이 12장 처음부터 드러내면서 인간이 잘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13장에서 이제 롯과 이제 결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서로 이제 너무 물질이 많아져서 롯과 아브라함이 서로 동거하기가 어려워져서 서로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야기하죠. 롯아, 네가 왼쪽으로 가면, 네가 좌하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갈게 하면서 나누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13장 1절 2절 읽어보시죠. 시작. 네, 아브라함의 가축과 은가금이 풍부한 이유가 뭐였죠? 바로에게 아내 팔아서 얻은 재물입니다. 그러니까 불이한 재물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공동체가 갈라지는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갈라지고 자기가 상속자처럼 여겼던 조카, 아들처럼 여겼던 조카 롯과 갈라지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질로 연약한 아브라함이 이렇게 무너져 버리더라 라는 것을 보여주는 스토리죠. 근데 아브라함이 여기서 다시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또 물질을 선택해서 이게 기회다. 그러면 내가 더 롯보다 더 좋은 땅 가야지. 그래서 요단 동편으로 옮기고 소돔으로 이동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물질 때문에 한번 실패하고 나니까 이 아들 같았던 조카 롯과 계속 다툼이 있고 나니까 하나 깨달은 겁니다.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죠? 물질보다는 네 선택을 존중해 줄게 라고 하면서 손윗사람인데도 조카가 먼저 선택할 수 있게 하죠. 그랬더니 조카 롯은 여전히 물질이 약한 사람이라서 요단 동편으로 옮겨가고 다시 소돔으로 이동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떠나지 않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13장에서 조금 성장했다. 물질로 약간 어려움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4장에서는요 아브라함이 좀 더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4장 스토리 아시죠?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그 옆에 있는 이제 5개 나라 왕들이 이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3년째 되는 해에 배신을 하고 조공을 안 바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14년째에 그돌라오멜이 연합군을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오는 경로가요 왕의 대로를 쭉 따라서 내려옵니다. 아마도 그돌라오멜이 무역로를 장악하고 있었던 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러 왕들과 좀 그 힘을 합쳐서 무역로를 장악하고 있고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에게 조공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쭉 따라오면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침공해서 롯과 가족들을 다 붙잡아서 올라가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집에서 길렀던 318명 그리고 이게 318명만 딱 싸운 게 아니고요. 그 옆에서 같이 있던 족속들 동맹군 아넬과 뭐 에스골과 뭐 이런 동맹군들을 3명을 같이 끌고 가서 같이 싸웁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300명씩만 따지면 한 1000명 가까이 되는 군대겠죠. 1000명이 밤에 기습해서 이제 롯과 가족을 구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이제 요 포인트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이유가 뭐냐면 생명 때문에 내 목숨이 너무 소중해서 아내를 팔아먹어도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롯이 위험하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요 자기 생명을 걸고 왕들과 싸우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 변화된 게 느껴지시죠? 예전에는 내 생명이 더 중요했는데 지금은 내 옆에 사람이 더 중요한 사람.
공동체가 더 중요한 사람으로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런 성장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롯과 결별한 이유가 물질 때문이었습니다. 14장에서 물질로 아브라함이 변화됐다는 걸 명확히 드러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23절에서 내 말이, 이건 소돔왕입니다. 소돔왕 너의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북케 하였다. 아브라함이 내 돈 받아서 부자 됐다라고 네가 얘기할까봐 나는 네 돈 한 푼도 안 받을 거야. 원래 이제 고대의 이 문화에 따르면 소돔왕을 도와줬기 때문에 그 소돔왕을 구출하고 나서 소돔왕의 재산, 그 뺏겼던 거 찾아온 그 재산은 당연히 아브라함을 줘야 됩니다. 대신에 사람만 놀려주면 됩니다. 근데 이 문화대로 따르지 않고 소돔도 되게 부유한 도시였거든요. 왜냐하면 무역로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부유한 도시였을 텐데 이 부유한 도시의 재물은 하나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돔왕 재산 받아서 유명해졌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으로 나는 부자가 됐다는 말을 듣고 싶어서 실오라니 하나도 받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부인 판돈 뺏어서 갖고 온 놈이었는데 이제는 바뀐 겁니다. 그리고 20절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제는 11조 하는 사람으로 성장했다 라고 이제 아브라함이 성장하고 있어.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성화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저희 책 우리 42페이지에 빈칸이 있습니다. 우리 42페이지 밑에 답,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한다. 14장 보시면은 두 번째에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해서 318명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단까지 쫓아가서 구해온다라는 표현은 남쪽으로는 브엘세바, 위쪽으로는 단, 그래서 백두산까지 쫓아가서 데리고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길리고 훈련된 자라고 해서 전부 이제 군사라고만 생각하시진 말고요, 이 남자 종들이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군사적 훈련도 같이 받아서 이 평소에는 농사짓고 이제 전쟁터에는 싸우고 이게 되게 일반적인, 그러니까 역사에서 전쟁만 하는 군인이 출연한 거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조선시대에도 내내 백성들 중에 이제 중앙에 있는 정예군들은 몇백 명 안 됐습니다. 대부분은 다 농사 짓다가 순번이 있는 겁니다. 너 이번에 군인으로 착출이야. 근데 외부가 쳐들어왔어. 그러면 거기서 착출돼서 나가서 낯들고 그냥 싸우는 겁니다. 무기도 자기 거 들고 와서 싸웁니다. 그게 조선시대에도 그랬으니 이때는 너무 당연한 거죠. 그래서 그냥 318명의 젊은 남자 종들이 있었구나 라고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3번에 이제 멜기세덱 스토리가 나옵니다. 롯을 구하고 돌아오던 아브라함이 살렘이라는 곳을 다스리던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을 만나 11조를 드린다. 그러면서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모형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멜기세덱이 중요한 인물이긴 한데 나중에 히브리서 배우실 때 배우시는 게 좀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아니면 지금부터 히브리서 설명을 장황하게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아브라함 스토리에 멜기세덱을 모른다고 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11조를 바칠 정도로 성장했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멜기세덱은 나중에 신약 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10분 쉬시고 우리 아브라함 언약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브라함 언약이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쉽고요. 괜찮습니다. 할만한 부분입니다. 이미 11장까지 배우셨으니까 충분히 가능하실 겁니다. 네, 우리 말씀 읽어보시죠. 우리 1절부터 3절입니다. 15장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아브라함아 돌아오라. 나는 내가 배워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윗의 사람 엘리에셀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거두리라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네, 이제 14장에서 성장하고 나서 15장에 나와서 1절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내 방패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15장에서 이후에라는 말씀이 있으니까 어디를 생각하면 되겠죠? 앞에 있는 14장 사건을 생각하면 될 겁니다. 14장에 무슨 사건이 있었죠? 왕들과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들이 복수하러 올지 모른다는 지금 현실적인 어려움, 그것도 매우 가능성 높은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났는데 이제 두 가지 이제 어려움인데요. 하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고요. 두 번째는 영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제 이 믿음의 조상들이 지금 계속 뭘 염두하고 있냐면 여자의 후손, 우리 3장 15절 기억하시죠? 여자의 씨가 와서 뱀의 머리를 받고 이제 구원하신다는 그 스토리. 이것을 계속 염두하고 있는데 큰 민족을 주겠다라는 그 약속 속에는 당연히 씨를 주신다는 게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아무리 믿음의 삶을 살아도 자손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구원자가 생기지 않는 거고, 구원자가 생기지 않는다면 나한테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저분이 과연 진짜 신이 맞는가, 진짜 하나님이 맞는가, 그리고 내가 믿은 이 신앙이 진짜가 맞는가에 대한 의심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현실적 어려움은 이제 이 한마디로 끝냈습니다. 나는 내 방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영적인 어려움이 끝나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갑자기 2절에서 뜬금없는 얘기를 하는 거죠. 저에게는 다메섹의 엘리에셀밖에 없다. 그러니까 다메섹 출신의 종 엘리에셀밖에 없고, 이 내가 자식이 생기지 않으면 이 종에게 재산 물려주고 끝나는 건데, 재산 물려주고 안 물려주고의 문제는 아니고, 이미 재산에 대한 건 극복했죠. 경제적 문제는. 경제적 문제가 아니고 약속된 씨, 구원자가 오실 거라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보장되지 않은 겁니다. 이거 어떻게 내가 이해해야 됩니까? 라는 이제 이야기를 이제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좀 독특한 이제 특징이 있으세요. 항상 이렇게 어떻게 내가 믿어요? 그러면 이제 증거를 보여줄게, 보통 이래야 정상인데 죽어도 증거를 안 보여주십니다. 약속은 다시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약속을 믿기 위해서 다른 약속을 해주고, 약속은 또 약속으로. 그래서 어음을 어음으로 막고 카드를 카드로 막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이렇게 주님 너무 힘들어요. 돈 바로 주시면 믿을 텐데, 그게 아니라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약속을 다시 주시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먼저 15장 5절에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에 나가서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보고 별을 셀 수 있나 봐라. 하늘 보면서 야 이렇게 별이 많지, 네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거고 너에게 허락된 씨가 반드시 올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십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이 씨에 대한 약속을 확증하고 싶은데 당장 이루어질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약속을 보증하기 위해서 다른 약속을 하나 하십니다. 그 약속이 뭐냐면 땅을 주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의 개념이 드디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계속 배웠던 것, 언약의 내용과 언약의 표징이 있었습니다. 상징이 있었습니다. 내용이 중요한가요? 상징이 중요한가요? 내용이 더 중요하죠. 자, 약속의 땅에 대한 이 땅을 약속하신 게 왜 주어졌다고요? 씨에 대한 약속 때문에 주어진 겁니다. 자, 씨가 중요합니까? 땅이 중요합니까? 씨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오신다가 더 중요한 스토리지, 땅은 차지하면은 그때부터 뭘 믿으면 되냐면, 땅이 차지된 것처럼 예수님이, 씨가, 여자의 후손이 오실 거야 라는 것을 기억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계속 이제 땅을 찾는 스토리가 지속되는데요, 땅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약속의 땅을 얻게 되면 씨도 올 거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스토리를 어떻게 이해하죠? 다 땅 찾는 스토리로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집중하는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계속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약속의 땅에 있기 때문에 구원받을 거야, 문제없어, 절대 침략당해도 멸망당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죠.
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땅에 대해서 집중했죠. 그래서 수천 년, 수백 년간 떠돌고 다녔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죠? 다시 이스라엘 땅을 강제로 차지하죠. 팔레스타인들이 이미 이 가나안 땅에 퍼져서 살고 있었는데 미국을 등에 업고 미국과 영국을 등에 업고 팔레스타인들을 가자주구라는 블레셋 사람들이 딸고 있던 땅으로 몰아넣습니다. 바닷가인데요. 이 바닷가 주변에 철조망을 쳐갖고 절대 못 빠져나가게. 그리고 바다도 몇 킬로 이상 나가면 미사일을 바로 쏴서 죽입니다. 절대 못 나가는 감옥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 겉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죠. 지금도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 팔레스타인들 다 죽이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의 악한 행위는 약속의 땅에 집중했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공의를 원하실까요? 약속의 땅 차지하는 걸 원하실까요? 공의를 원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래서 잘못된 거죠. 우리 이제 사역하시는 분들 중에 이스라엘이라는 땅 자체에 집중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선교를 하는데 이스라엘 선교하는 건 좋은 일이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구원받아야 되니까요. 그러나 이스라엘을 선교해서 이스라엘 땅을 복음이 와야지만 예수님이 오신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땅끝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복음이 한 바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출발점에서 지구가 이렇게 한 바퀴 돌면 여기가 결승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결승점일 거야. 땅끝일 거야. 그래서 한 바퀴 돌아서 이스라엘의 복음을 전하면 그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그래서 백투더 예루살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라는 운동을 전개하는 선교단체들이나 이스라엘을 선교하는 사역자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지금 뭐에 집중하고 있는 거죠? 땅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경적으로는 건강하지 못한 단체입니다. 예를 들면 인터콕 같은 데가 그렇게 백투더 예루살렘을 이제 추구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단에서는 인터콕이 교류 금지, 참여하시면 안 되는 단체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2단까지는 아닌데 좀 상태가 안 좋아.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약속의 땅 하면 앞으로 이제 성경 읽으실 때 약속의 땅을 들으시면 뭘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그렇죠. 약속의 땅이 주어졌다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야 라는 것으로 이 말씀을 근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이제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그랬더니 9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된 암소와 3년된 암염소 그러면서 재물을 준비해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10절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요 짐승을 반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양편에다가 둔 겁니다. 자, 제사를 지낼 때는요 쪼개서 놓지 않죠. 각을 뜹니다. 완전히 자르죠. 그래서 불태우죠.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각을 뜬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쪼개서 반을 놨습니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고대 근동의 계약 방법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거는요 이 종주국 센 나라의 왕과 약한 나라의 왕 봉신국이 맺는 조약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 센 나라의 왕이 약한 나라 왕들을 불러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물을 이렇게 쪼개놓고요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 작은 나라들을 이렇게 지켜주겠다. 내가 군사를 베풀어서 지켜주겠다. 그러니까 너희는 1년에 한 번씩 조공을 바쳐야 된다. 뭐를 바쳐야 된다. 금은 얼마 바쳐라.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하냐면 이 봉신국가의 왕들이 이 동물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외치냐면 제가 만약에 왕과 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신에게 저주받아서 이 동물처럼 쪼개질 겁니다. 라고 이제 하는 것이 계약의 한 방법입니다. 아브라함한테 이 염소를 준비해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 계약 방법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쪼개서 준비해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방법에 의한다면 센 나라 왕이 누구죠? 지금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하나님이죠. 약한 나라는요? 아브라함. 그럼 이제 누가 지나가야 됩니까? 아브라함이 지나가면서 하나님 율법 안 지키면 내가 쪼개질 겁니다. 이렇게 선언해야 맞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이해할 때 다 그렇게 이해하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벌 받는다. 저주 받는다. 라고 우리가 설명하죠. 그런데 17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 뭐가 지금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갔나요? 타는 횃불이,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고 타는 횃불이 지나갔습니다. 요게 이제 이해하기 아주 어려운 겁니다. 왜 횃불이 뜬금없이 지나가지? 이제 요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입니다. 신의 산이 어떤 곳이었죠? 홍시광목 기억나시죠? 하나님 율법 받는 곳이었습니다. 모세가 신의 산에 올라가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말씀을 주셨죠. 신의 산의 연기가 자욱합니다.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십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연기가 자욱하다, 구름이 가득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왜 연기가 가득할까요? 예? 신비하려고 산신령 내려올 때 이렇게 막 띠리링 하고 오잖아요. 전설의 고향처럼. 이유가 뭘까요? 인간이 하나님을 직접 보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그래서 직접 보지 않으려고 연기를. 그래서 지성소에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연기가 항상 임하죠.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연기가 동반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불처럼 임하시죠. 그래서 불 가운데 강림하십니다. 이사야서 6장 4절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니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이사야가 하나님을 직접 보는 장면이죠. 그래서 화로다,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할 때 나오는 그 장면에서도 연기가 가득합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요, 우리 이제 기둥을 두 개로 생각하시는데요, 원어로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낮에는 구름이었다가 밤에는 불이 되는 건지 불과 구름이 같이 도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같이 도는 걸로 추정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구름이 연기랑 똑같죠? 그리고 불 기둥이 하나님 상징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연기와 불로 상징해서 지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쪼갠 동물 사이로 누가 지나가셨죠? 하나님이 지나가셨습니다. 그건 무슨 의미냐면 내가 너랑 이 약속, 씨에 대한 약속했지. 그 씨가 이루어진다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땅에 대한 다시 약속했지. 이 땅에 대한 약속 안 이루어주면 내가 어떻게 되겠다? 내가 이 동물처럼 쪼개질 거야 라는 약속입니다. 쪼개져서 죽을 거야 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쪼개져서 죽으실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 내가 쪼개질지라도 이것은 이루겠다라는 약속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43쪽 우리 고대근동의 언약 예식 중간에 보시면 파란 박스 위에 보시면요, 고대근동의 언약 예식 나오죠. 고대근동 언약 예식은 짐승을 쪼개놓고 언약의 당사자들이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언약을 어길 경우 이 짐승과 같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언약하실 때는 하나님만 지나가셨다. 그래서 내가 쪼개질지라도 이룰 거야 라는 표현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셨나요, 안 이루셨나요? 이루셨죠. 어떻게 이루시죠? 물론 땅을 주셔서 약속 확인하시고 결국은 씨를 주셔서 이루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마가복음 26장 26절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사 떼어 찢어서 주시면서 이것은 뭐다? 내 몸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성만찬하신 뒤에 어떻게 하시죠? 십자가에 찢겨 죽으셨다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쪼개질지라도 내가 이룰 거야 라고 약속하시고 진짜 쪼개지셔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했던 15장이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십자가를 처음부터 염두하시는 언약인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성만찬 하실 때 이제 좀 더 이해되시겠죠? 이거 아브라함하고 쪼개진다고 언약하시고 쪼개질지라도 이루겠다고 하셨고 진짜 찢으시면서 자기 몸을 찢으시면서 날 구원하신 은혜의 사건이지, 하나님이 처음부터 구원을 염두에 두신 사건이지 라는 것을 확인하시면서 성만찬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더 해야 되는데요. 아브라함 지금부터 더 하면 한 30분 걸릴 것 같아서 진도를 오늘 더 못 나갔습니다. 오전은 지금으로 따지면 10분 더 하고 끝났거든요. 근데 오늘
추석일이 좋으셔서 복습을 좀 짧게 했습니다. 오전은 4명 중에 3분 안 나오셔가지고 복습을 더 길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좀 일찍 끝내서 오늘 일찍 좀 끝내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좀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들 기억하시면서 첫 번째로는 아브라함이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할 우상숭배자였고 아내를 팔아먹을 정도의 도덕성이 결여된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하면서 하나님 나도 자격이 없지만 이렇게 구원받았군요 기억하시면서 감사하는 기도하시고 또 아브라함을 성장시키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도 성장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 마지막으로는 쪼개질지라도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을 배우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선택받지 못할 우상숭배자였고 그 도덕성이 결여됐던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를 하나님 아버지 점점점 성장시켜 가셨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 선택받고 성장된다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고 하나님 앞에서 늘 성장하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쪼개질지라도 이루겠다 약속하시고 십자가의 그 살을 찢고 쪼개심으로 그 언약을 지키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 언약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우리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